부끄러우신가 봐요. 자, 2015년도가 시작되고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계획하고 목표하신 대로 잘 지내고 계십니까?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은 예수 믿으세요.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아시죠? 아시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이렇게 되는 가사예요. 물론 뒤에는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쉴 곳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는 가사가 이어지는데, 금방 제가 불러드린 이 가사를 보면 정말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다. 무겁고 힘든 발걸음으로 어디에 쉴 곳 있나, 어디에 머물 곳 있나 헤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삽니다. 괴로워도 삽니다. 날마다 불평불만하면서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힘들어도 왜 사시는지 아십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면 가장 많은 대답이 성공하려고요, 목표를 이루려고요 라는 말을 할 겁니다. 인생 가운데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인가 하면 사업이든 공부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표입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면 이 말을 이어갑니다. 어떤 말인가? 목표라는 것이 성공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말장난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말인가 하면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가 빨리 성공하는 식당을 가지는 것이라고 잡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진짜 빨리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하는 목표로 인하여서 마음이 바빠지고 처음 마음먹은 대로 식당을 경영하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지 못하여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공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목표인 사람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음식이 맛있어지고 그로 인하여 소문이 나고 손님들을 대하는 좋은 태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성공이라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목표가 될 때 성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23년도에 미국 시카고의 에지와트 비치 호텔이라는 곳에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진 부자 9명이 함께 모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는 미국은 황금 만능주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돈 있는 게 최고였대요. 그러한 시대에 9명의 최고 부자가 한자리에 모였으니 얼마나 큰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당시에 신문들이 이런 기사를 냈답니다. 20세기의 신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 라고 대서특필을 하면서 그 9명이 모였던 그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큰 회사를 가진 사장들이며 돈도 많았으며 교육도 많이 받았고 명성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스타 같았고 누구나 그들을 바라보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후가 지난 1948년에 어느 한 기자가
그때 모였던 9명의 사람들 지금은 무엇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조사해 보았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9명의 사람들을 찾아보았더니요, 한 명은 머리가 너무 어떻게 쉬운 말로 하면 미쳐서 병원에 들어가 있고요. 3명은 파산해서 빚에 쫓기다가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었고요. 2명은 추록해서 자살 직전에 있었고요. 3명은 이미 자살을 해버렸다. 1명은 머리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또 3명은 빚에 쫓겨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고요. 2명은 자살 직전에 있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명은 이미 자살하여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랍니다. 9명의 그 사람 중 25년이 지난 그 세월 동안 그 시점에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은 단 1명도 없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9명이 처음에 모였던 1920년 그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부러움을 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시에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표현하는 것처럼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하여 그 자체를 목표로 두고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여 살았던 그들이기에 그들의 삶은 결국에는 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로 끝을 내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2015년도를 시작하여 한 달을 살고 이제 2월달을 맞이한 우리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목표,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길,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목표고 이것이 성공의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길을 발견합니다. 또한 목표를 온전한 목표를 목표로 삼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 데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와 그의 가족이 등장하는 성경은 창세기 하반부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는 그의 가족의 계보가 설명이 됩니다. 그들의 가족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설명이 되다가 31절에 이르르면 그가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떠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데라도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분명 오늘 본문에서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보자 우르를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을까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도시를 찾아갔을까요?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성경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주 작은 마을 우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시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서 가장 발달한 도시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쭉 정황을 살펴보면 그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서 가나안으로 떠났다는 것은 좀 신빙성이 없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일까요? 좀 더 나은 견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말씀에 함께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구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메소포타미아에 속한 마을이 갈대아 우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기 전 먼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가족은 여기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함께 가기를 위하여 그 일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들이 한 말이지만 아들에게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들은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나타나셔서 야, 너 이제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아들이 듣고 자기에게, 아비인 자기에게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듣고 그 일에 함께 동조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 거리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10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000km가 넘는, 여러분 걸어서 1000km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자 이사합니다. 몇 톤 되는 트럭에다가 짐 싣고 먼저 출발하세요. 우리 가족은 제 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 동물들에게 낙이나 이런 것에 짐을 싣고 온 가족을 데리고 걸어서 가야 하는데 그 거리가 1000km가 넘는다. 결코 쉽게 그 일에 결정을 내고 그 일에 동조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나 데라는 그 일에 선뜻 뭐라겠어요? 고민을 했겠지만 여하튼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보자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표, 출발은 너무나 좋은 데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 그가 가나안으로 가다가 그만 어디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니 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던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을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는 예전에 누구를 섬기던 자라고요?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자였으며, 또한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장수였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본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요 우상을 섬기는 자였으며, 더군다나 무언가로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던 우상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했던 그가 아들의 말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보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가던 중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만 그 땅에 매료되고 말았다. 하란은 당시에 있어서 교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달신인 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도시로, 돈이 많은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 그곳에 데라가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나는 길에 잠시 쉬기 위하여 들렸었겠죠. 아니면 하룻밤쯤 묵어가려고 그곳에 들렸겠죠. 그런데 그 마을을, 그 도시를 이렇게 둘러보던 중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모셔놓은 곳이 눈에 보여요. 그랬더니 그의 머릿속에 무언가 반짝하고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르겠어요? 장사 되겠는데? 여기서 내 기술을 발휘하여 우상을 만들어 팔면 돈 좀 벌겠는데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딱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는 그곳에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한글 성경으로는 거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settle down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착했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살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가나안이 목표였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목표이기는 목표였습니다. 출발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란에 머물러 자기가 이익 볼 것이 있음이 마음에 느껴지고 눈에 들어올 때 그는 그만 그곳에 흔들려 정착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바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역시 가나안이 목표였습니다. 아니 그 역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 목표였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물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것이 가나안 땅인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기자 말대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길을 떠나는 상태로 앞다리를 써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질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나아간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 잘했네, 아브라함 훌륭하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두고 떠나라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란 그 땅에 있는 상태라고, 아버지도 그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성경을 읽다가 쭉 그냥 계산하지 않고 지나가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데라는 아마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그 당시에 데라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그때 데라는 몇 살이었겠습니까? 70세에 아들을 낳고 75세에 하란에서 아브라함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으니 현재 그의 나이는 145세라.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 데라의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다음에도 데라는 하란에서 몇 년 정도를 더 살았던 거예요. 60년 정도를 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60년 더 살고 있는 아버지를 하란에 두고 떠났다는 것. 아버지를 두고 떠난다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아버지가 그 하란에서 무엇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한다고요? 다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로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곳에서 아버지는 뭐가 많은 사람이었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죠? 그 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돈이 있었을 것이며 하란에 머물러 다시 우상 장수를 했다면 더 많은 돈을 벌어 풍요롭게 살고 있는 상태였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데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돼요? 아브라함의 것이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편안히 살 수 있으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 내 것 삼을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그때 한번 가볼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너무나 많은 너무나 좋은 조건들이 그 하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그것을 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길을 떠난다는 것은 아무리 많이 챙겨가 봐야 남아있는 것보다 더 많이 챙겨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모든 좋은 조건들을 포기하고 그 길을 떠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겨둔 좋은 조건이 있었지만 좋은 많은 것들이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갔던 아브라함. 그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일 줄 믿습니다. 대라고요. 처음에 출발은 좋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훌륭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길을 떠났겠냐고요.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그 길을 가기를 마음먹었겠냐고요.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만 중간에 자기의 이익에 눈이 멀어. 그 목표가 흔들리고 있어. 명확한 목표가 되지 못하여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라 그만 그 목표가 흔들려버려서 하란에 머물러버리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다 하란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명확한 목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목표를 삼았으면 오직 그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신의 이익이 있었지만 자기에게 다가올 좋은 조건이 있었지만 내가 붙든 목표 그것만 바라보고 한 길로만 달려갔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 설교를 하다가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 아이들에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소를 끌고 쟁기로 고랑을 만들어라. 고랑을 파라 하는 일을 아들에게 시켰습니다. 이 아들은 일하기를 너무나 싫어했고 그래서 이 아들에게 고랑을 그래도 만들어라 하고는 지시를 하고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고 다시 밭으로 돌아왔더니 고랑이 삐뚤삐뚤하게 돌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야, 너 도대체 뭐를 보고 밭을 갈았기에 밭이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했더니 저기 앞에 풀을 뜯고 있는 소의 엉덩이를 보고 밭을 갈았습니다. 소가 풀을 뜯어먹으면 한 곳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풀 다 뜯어먹으면 저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밭을 이렇게 갈다가 소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아버지가 야, 너 한 곳을 목표로 삼고 그것만 바라보고 밭을 갈아라고 했다고 이 아들은 뭐를 보고 한 곳을 보기는 봤어요. 뭐 봤다고요? 소 엉덩이를 보았더니 움직이는 소가 이리 가면 밭을 이리 가고 저리 가면 밭을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밭이 그냥 막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는 한 목표를 보고 밭을 갈고 또 옮겨서 또 한 목표를 보고 밭을 갈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대로 저기 앞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밭을 갈고 자리를 옮겨서는 저기 앞에 있는 돌을 보고 밭을 갈고 또 옮겨서는 새로운 나무를 바라보고 밭을 갈고 했더니 밭을 다 간 다음 멀리 떨어져 밭을 보았더니 정말 빠르게 똑바르게 밭이 멋있게 갈아져 있더라는 거죠. 목표를 잡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출발 좋은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0년도가 되면 누구나 목표 잡고 누구나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계획을 잡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소의 엉덩이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데라처럼 마치 소 엉덩이를 바라보고 쫓아 밭을 가려고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목표, 자꾸 그로 인하여 삐뚤빼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않는 목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 그 땅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5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벌써 지나고 2월의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15년도를 시작하며 삼았던 목표, 그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죠. 지난 한 달의 삶을 되돌아보며 혹여나 내가 움직이는 소의 엉덩이를 바라보며 한 달을 달려오지 않냐였는지 지난 한 달을 잘 살피며 다시 혹여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하나의 온전한 목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보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던 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 삶이 결코 순탄한 삶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또 전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잘 되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역경을 만날 때도 있게 된다.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오늘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한다고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따랐어요. 아버지도 버리고 아버지의 돈도 버리고 편안히 살 수 있는 모든 조건 다 내려놓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게 있어서 자식은 멀쩡한 자식은 나중에 이삭 한 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의 아내 사레가 아닌 다른 아내로부터 얻은 이스마엘과 아들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중간중간 곳곳에 나타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자식은 냇물밖에 없었다고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아니 너 자체가 복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복이라면 복인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가서 딱 서든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애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그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집에서 군대를 만들어야 될 만큼 큰 역경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많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아내 사라가 죽으니 장사할 땅 한 평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돈 주고
땅을 사야 될 만큼 정말 그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우거하는 나그네라 표현했습니다. 우거하는 나그네라 표현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목표를 잡고 한 곳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여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이런 어려운 역경의 삶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삶에서 무언가 잘 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돈 많이 버는 그것을 바라보고 내한테 뭐가 되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목표가 되어 살았던 사람.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손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복이 되게 내가 복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베라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1년 지나고 하나님 왜 자식 안 주는데요? 한 10년 지나고 하나님 왜 땅 안 주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 왜 나한테 싸우자고 덤비는데요? 왜 이런 상황 만들어 주시냐고요? 내가 복이 되게 하신다며요? 자식을 주신다며요? 많은 자식을 주신다며요? 나에게 땅을 주신다면서요? 왜 나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냐고요? 막 따지고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땅 주신다고 해서 내한테 땅 몇 평인가? 돈 주신다고 자식 주신다고 내가 자식이 언제 자식이 내한테 몇 명이 생길까? 복이 되게 하신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섭리나? 그것을 따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니 두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두고 나는 처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정하고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많은 세계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를 따라갈지니 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2월 첫날을 맞이하여 남은 11달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아니 2015년도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날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늘 데라와 아브라함의 그 목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아 오직 믿음의 길, 오직 곧은 길을 달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